오늘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고 하면 아마 부활절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뽑아봐라 이러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바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즉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실 오늘 본문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면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늘 쩔쩔매는 한 공처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눈치를 보고 늘 주눅들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내의 시신을 담은 관을 들고 가다가 순간 실수로 병원 입구에서 크게 탁 부딪혀버렸어요. 심하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충격 때문에 그런지 죽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뭐예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아내는 1년 후에 또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관을 들고 나가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 저기 코너 돌 때 부딪히지 않고 조심하게 도세요. 왜요?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부딪히면 또 깨어날까 봐, 아내가 또 깨어날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외 토픽에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뒤에 몇 시간 후에나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 다시 소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임사체험이다라고 해요.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즉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기 전의 상황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태어나는 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묘지에 가면, 무덤에 가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딱 두 날만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 언제 태어나다, 그리고 언제 세상을 떠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첫 번째 날을 기억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고 또 그날을 생일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축하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두 번째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쯤쯤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여름쯤에 죽겠다, 아니면 가을쯤에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날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차라리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가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25절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서,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꺼려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즉, 그 사건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한 후에 나사로가 살았던, 마르다가 살았던 예루살렘 인근인 베다니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간과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가 나와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거리라고 나오고 있어요? 약 오리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거리는 요즘 키로수로 환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교하자면 한 2km에서 3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km에서 3km의 거리는, 그리고 나흘이라는 시간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km에서 3km의 거리는 차로 달리면 금방이지만 걸어서 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먼 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나흘이라는 시간은 아주 평범한 시간 같지만 사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부패가 시작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흘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시신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난 나흘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리와 시간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리와 이 시간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믿음에
큰 장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장벽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는 위독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빨리 올 수 있었지만 빨리 오지 않았어요. 즉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이 본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 예수님은 사실 타이밍을 봤습니다. 즉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최적의 타이밍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즉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고 나서 와도 언제든지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리석음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우연일 거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부활, 그거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최적의 타이밍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최상의 결정이지만 그들에게는 최악의 결정이고, 또 예수님에게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바로 최악 중에 최악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타이밍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에 대한 축복의 때,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시간을 경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타이밍보다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타이밍이 최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루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해요.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한 달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약간 화가 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네요. 기도하다가 화가 나요. 하나님, 왜 아직도 안 도와주시냐고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앞에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먼저 마르다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얼른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마리아는 굉장히 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르다가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해진 결과에 나타난 믿음입니다. 즉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면, 아니 예수님이 미리 왔다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이제라도 왔으니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그리고 이어서 중요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3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뭐라고 말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더니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말하는 언젠가 다시 부활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즉각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언젠간 나중에 우리 오라비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 마르다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낙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끝났거든요. 오라비가 오빠가 벌써 죽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실 스스로 한계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작은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얇은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죠. 거리와 시간입니다. 2km에서 3km나 떨어져 있었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의 믿음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마르다도 지금 믿음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념의 차이, 그 한 끗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해요? 계속 현실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한계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던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부활과 생명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활과 생명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환경을 넘어선 믿음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에도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레벨이 있구나, 나름대로 차별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저 윗단계로 못 넘어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구나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높은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조금 질문을 다르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저항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완만한 곳에서는 믿음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매주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뭐 큐티를 하는 분도 있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것 같지만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절박한 기도가 나오고 그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서 들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평온한 호숫가에서 한가롭게 낚싯배를 띄우면서 세워라 내어라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 태평양 바다에 가서 집채만한 파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큰 믿음의 시련이 오면 어때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집만, 아니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상황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이냐? 여러분, 마르다는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고백해요.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아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고백은 믿음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그러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영역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잘 들으십시오. 현실의 영역이 있고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현실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 현실의 영역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갖고 있지만, 즉 믿음을 고백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말씀처럼 2km에서 3km의 거리 때문에, 나흘이라는 시간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붙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건강 때문에, 아니면 내 나이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특별히 내 자녀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실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라. 그 경계를 넘어설 때, 너가 용기를 낼 때, 너가 힘을 낼 때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너를 밀어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